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광고를 하나 냈죠.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데 그 만족도가 최고다. 어떤 것도 이 만족도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증명하기만 하면은 돈 1억 원을 주겠다.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광고를 보고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여러 후보 중에 3사람을 골랐어요. 그리고 추첨에 당첨된 그 3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로 자기의 삶의 최고의 만족도를 느끼고 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제 직업은 최고입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게 없고 필요한 게 없고 불만이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뭔가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돈 1억 원은 고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대화 나누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에 그렇게 만족을 느끼고 삽니까? 우리 집에는 부모님, 아내, 가족이 최고입니다. 다른 어떤 만족의 요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돈 1억 원은 고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람도 물어보니 저는 지식이 너무 뛰어난데 저는 백과사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해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마지막 질문을 물으니까 이 사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돈 1억 원은 고사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를 내었던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만족하고 있다면 왜 돈 1억 원이 필요합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이 직업에, 가족에, 지식에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돈 1억 원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늘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의 욕망의 주머니는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상상력의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다른 인간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만족의 방법은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뿐이에요. 오늘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한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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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본문이죠.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죠. 중풍병이 걸려서 크게 고통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때문에 그 병을 치료받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병든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병이 낫도록 도와주는데 예수님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뭔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적을, 이사를 만일 책으로 기록한다면 하늘도 땅도
기록하기에 모자란다. 그런데 이것만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0절에 12절 말씀, 백부장 사건의 내용을 마태가 기록한 이것을 읽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단순한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종이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백부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 못합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지금 백부장과 대화를 듣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백부장의 이 대답이 의아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영광, 지금 일약 스타가 되어서 신흥 종교 지도자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적을 행하고 있는 그 메시아처럼 여김받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고 황제와 헤로드 왕의 신임을 받고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피지배 민족인 이 메시아 예수 유태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먹을 것 아니면 품격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백부장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잔뼈가 굵은 로마의 핵심 계급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된다는 것은 전투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획을 실천해서 전략적으로 승리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황제와 군 핵심부, 그 시대의 정치 핵심 세력에 의해서 인정받는 자여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이란 지역은 작은 곳이지만 이곳은 국제 해안 도시로 로마로 가는 길, 그리고 온갖 통행의 핵심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군대를 주둔할 때 로마는 반란의 요소가 있는 이곳에 신이 많은 사람을 보냅니다. 대사급이에요, 대사급. 지위와 위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수많은 로마의 철학자들과 사제들과 로마의 인간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났고 병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보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어렴풋이 생각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 눈앞에, 인간 예수의 눈앞에 자기의 전 존재가 낱낱이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치료받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도움자, 그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했지, 그래서 와서 내 종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겠다고 자기의 전 존재를 보면서 말할 때에는 예수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그 병을 고침받고 그렇게 인생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실 백부장이 사랑한 이 종은 그 당시 로마 간섭에 따르면 어떤 집안의 아들이 군대에 갈 때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해서 종을 딸려보냅니다. 근데 이 종은 부모가 믿을 수 있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을 딸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모, 가문의 그런 심부름꾼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 가문의 후손이 잘 전쟁에서 보호받고 목숨을 유지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가문을 빛내는데 쓰임받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의 아바트 같은 존재이고 그 백부장에게는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종은 그 당시에 재산과 같습니다. 물건과 같습니다. 병들고 쓸모없어지면 버리면 됩니다. 또 다른 종을 취해서 심부름 잘하고 건강하고 말 잘 듣도록 그렇게 월급 주면서 부리면 돼요. 그런데 이 종은 다른 거예요. 이 종은 가족과 같은 존재고 아버지의 아바타 같은 존재고 백부장에게는 자기 분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든 거예요. 백부장이 만일 이 종이 병들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종교적으로 회당을 건축하고 유태인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듣고 알고 있어요.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더 높은 계급이 있고 자기가 더 부자고 잘 살고 권력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그때에 가버나움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종이 아플 그때 백부장이 이 종이 아파서 이 사랑하는 자를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첩보가 들어옵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이 마침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백부장은 이미 선지식이 있어요. 아, 예수님은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침상째 들려온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씀으로 고친 사람이다. 예수님이 만일 이 사랑하는 종을 만나면 반드시 고쳐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각이 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로마의 뛰어난 의원들과 주변에 있는 학식과 또 경험이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과 다르게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사함을 준다는 거예요. 죄사함. 백부장이 이 종에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셔서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을 경험하며 이걸 지금 가지고 와서 내어놓을 때에 그는 나의 죄사함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이걸 고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아니면 고쳐서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있을 텐데 나에게도 동일한 인생, 동일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사망, 질병,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경험해야 되는데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단순히 이적을 베푸는 소문으로 내 사랑하는 종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죠. 여러분, 갑자기 백부장의 대화 내용, 주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주여, 당신이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 모습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무슨 음식이 모자랍니까? 방이 모자랍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하인이 없습니까? 집 크기가 작습니까? 백부장의 신분이 낮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까? 거기에 따라 있는 수많은 제자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와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랍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주여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면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박수를 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렇죠. 제가 기도했는데 당연히 오셔야죠. 제가 회당을 짓고 제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제가 친유대적인 종교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당신도 와서 당연히 응답해야죠. 유대인 친구들처럼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헌금했잖아요. 예수님 바쁘고 힘든데 2023년에도 직분 막혀서 그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 집에 당연히 들어와야죠. 왜 안 들어옵니까? 왜 기도 응답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보여요. 그런데 백부장은 다르네요. 거기 있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아무도 갖지 못한, 이 말은요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너가 가장 큰 자다라고 이미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나라의 본 자손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한 말과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더 칭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나라의 본 자손들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어떤 군중들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사람, 11조, 해양과 건채와 박하에 뿌리까지 다 헤아려서 11조 하는 사람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이 백부장과 비교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 백부장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백부장은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신전에 제사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부하들 중에는 별의별 죄악을, 범죄를,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백부장은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주여. 이 주라는 표현은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인간 예수를 하나님, 전능자로, 창조주로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아무도 갖지 못했던 그 믿음.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존재를 모르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갖지 못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진 거죠.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 믿음을 주십니다. 백부장이 가질 수 없는,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이 갖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워 들을 수 없는,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영을 살려서 알게 하신 믿음, 그 믿음을 백부장에게 부어주십니다. 백부장이 만일 자기 옆에 있는 그 종교인들과 어울려 살고 인생이 끝났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처럼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한 그곳에 들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삶에, 그 평탄한 무탈한 삶에 문제를 주십니다. 자기의 분신처럼 여기고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 종이 병들게 만드십니다. 그것도 중풍병이 급작하게 들어서 아픔을 겪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치료받게 하신 그 중풍병자의 면전에서 하신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말씀만 나시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내 사랑하는 종이 낫겠나이다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백부장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참된 치유는 겉모습이 달라진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치유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의 말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아들, 목사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 평신도 아들, 그거 태어나는 거 구원의 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창조주, 전능자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지금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그 구원, 하나님 나라에 앉는 복을 누리려면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참된 치료는 육신의 형통, 건강, 부, 명예, 지식, 지혜, 마귀가 줄 수 있는 것, 세상 왕도 줄 수 있는 것,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치료는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그 예수님과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여 말씀해달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그 중풍병자의 주인 되는 백부장을 치료하고 있는 이 현장에 수많은 본 나라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크다, 놀랍게 여기시며 선언하는 이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습니까? 그 가버나움 성중에 그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 채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예수님은 백부장을 구원하셨어요. 백부장은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치유는 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안 하다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본질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 대화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만난 사람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멘이요 충성이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를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너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나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복을 주겠다. 천국에 가는 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할 때 칼바를 알지 못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우물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라 말씀할 때에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우물을, 그거 버리면 죽을 게 뻔한데 그걸 내어놓고 애굽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우물 있는 곳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야곱, 그는 첫째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고 온갖 윤리적 사기 더러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창조주를 만나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래서 복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간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면 본 나라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태어나는 건 안 됩니다. 육정 안 돼요. 사람의 뜻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영혼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의 그 천국에 앉을 수가 있어요. 함께 앉을 수가 있어요. 동서로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을 누렸고, 우리가 먼저 된 자 아니고 나중 된 자였는데 이 복을 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백부장을 치료하신 것처럼 백부장의 종의 치료는 껍데기고, 그 백부장의 영혼을 치료해서 구원하는, 그래서 그 백부장 결국 그 종과 가족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된 치료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어 옵니다. 질병 때문에, 돈 문제가 있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삶의 만족이 없어서 와요. 그렇게 와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천국에 함께 앉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백부장이 단순히 사랑하는 자가 병든 것을 애달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영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 그 복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왜 그 종을 사랑합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자기 가족 같은 존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종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이러한 자기애에 빠져 삽니다. 아담의 죄의 가장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지혜를 아는 일에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먹어라.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주대심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고 싶고, 예배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살아야지. 자기애죠, 자기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부리려고 하고, 예수님도 내 집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이 가진 권세도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주님 앞에 따지고 대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임하면
내가 종도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주님이 내 집에, 내가 주의 성전 된다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세례 요한이 한 고백이죠. 나는 주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 노릇하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죠. 내가 사도라고 불림받는 거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내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내 안에 사탄이 들락날락 하는데,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는 아니 그것 해도 나는 아무 할 말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사도로 만물의 찢기보다 더러운 자가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난 사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 주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은요, 주님이 직분을 줄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고백이 달라져요. 고백이.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고 뭐합니까 하나님, 나하고 한번 겨뤄보십시오,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신 말씀,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수없이 듣고 그걸 마음에 묵상하고 살면서도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내 몸에, 내 영에 들어오는 건 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고백하고,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앉을 수많은 사람들처럼 고백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본 나라의 자손들,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놀라게 하신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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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주